어떤 집사님하고 초등학교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설교 시간에 엄마가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쿡 찌릅니다. 그러면 잠 깨가지고 또 이렇게 듣는 척 하다가 한 2, 3분 있으면 또 졸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들 보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럴 바에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는 설교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요금 내는 시간으로 느껴졌던가 보죠. 제가 우리 대구한교회 부임하고 바꾼 것 중에 예배 순서가 원래 설교 시간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농담식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식으로. 설교가 끝나고 바로 헌금을 하니까 마치 그 시간이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물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헌금의 원래 의미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설교 앞으로 헌금 시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시간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까 좀 많이 하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네? 그럼 안 하고 그건 헌금의 올바른 의미가 아니지요. 헌금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도 각자 그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에 관한 표현을 쓸 때 예배하다, 예배드리다, 예배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배드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고 국어 문법적으로 하면 예배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공문서는 다 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에 드릴 예자, 엎드릴 빼자 이미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 그러면 동의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지만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예배 드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보다에 보다. 왜 이런 표현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천주교회가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미사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사보다. 오늘 미사 보고 왔어. 왜냐하면 이 천주교회는 예배가 말이죠. 이 앞에 사제들 혹은 특정한 찬양대 몇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제가 계속 이걸 하잖아요. 혼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미사를 보고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예배를 본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까?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자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 드릴 보배 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때는 언제냐면 헤롯 왕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동방이 어딘가 성서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이란. 옛날 바벨론 제국이 이란, 이라크 지금 지역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동방, 그 이란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박사들은 누굴까? 제 성경은 일본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각 줄을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지금으로 뭐 의학 박사, 수학 박사 이런 박사라는 개념보다는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었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이방 종교, 특별히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별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별이나 달이나 이런 거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점성술가들, 예언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별의 어떤 특정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메시아,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 메시아가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특별한 별이 관측되면서 그 별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만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따라 왔는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는데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주로 낙타인데 낙타를 타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보통 2-3달이 걸립니다. 2-3달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경배하기에 온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2-3달이 걸려요. 거의 반년이 걸려요. 반년.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장로님 서울에서도 맨날 오시잖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오는 이유는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말. 경배하는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먼 길도 달려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6개월의 여행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와서 꼭 하고 싶은 목적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ors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worsh는 가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ship은 뭐 맥이다, 색이다, 뭐 마음가짐을 갖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허비나 희생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낭비나 희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허비가 되고 그게 무슨 희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최고의 가치인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전부요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만 경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헤롯 왕에게 찾아왔어요. 헤롯 왕이 어디서 그 왕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어디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예고했어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왕 중에 왕을 그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은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알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알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지 뭐.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헤로드에 갔습니까? 헤로드의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다시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경배했습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2살 된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라이벌, 경쟁자로 여긴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왕은 나 혼자인데 감히 어디서 왕이 되겠다고 태어나? 나중에 그가 자라가지고 내 왕권을 위협하면 안 되니까 아예 싹을 자르려고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라이벌로 여기고 예수님과 경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냐 내가 앉느냐 이거 가지고 매일 싸워요. 그나마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 같긴 한데,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아, 주님은 이 물질에 잘 모르잖아요. 아니,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주님, 이 돈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납니다. 아, 예수님을 자꾸 경쟁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 다 알았지만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방 박사들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이 전부요 최고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예배 시간 1분 1초가 기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을 드립니까?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비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경배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우 기뻤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배당에 나올 때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서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니까 아낌없이 황유와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여러분 뭐 안 좋아하는 분 없잖아요. 황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거짓말장이죠. 황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만날 때에 가지고 가는 예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황금이에요. 유황은 최고의 향료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잘
가질 수 없는 비싼 고급 향료예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갖다 주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모략도 당시의 방부제나 또 마취제로 쓰여지던 귀한 것입니다. 아주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죠. 물론 이것은 뭘 얼마나 드리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죠. 저는 이 대림절기가 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왕언니 최정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보통 설교 시간에 교인들 예화를 들지 않아요. 교인들 예화 들면 또 잘못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 얘기를 안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미 주님 품에 안 계신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림절기가 되면 이걸 영대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스토리라고 그러고 이걸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이게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의미가 있어요. 보라색은 위험, 기다림, 고난, 희생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기와 순환절기, 고난주간에는 이 보라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잘 모르셨는가 봐. 그래서 대림절기 딱 바꾸고 끝나고 갔더니, 아니 목사님 그 보라색 참 이쁘네, 그 보라색만 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보라색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면에는 이쁘게 나오는가 봐요. 초록색이나 다른 색보다. 근데 이게 이쁘니까 이걸 하라는데 맨날 이걸 할 수는 없고 교회에 하는 거죠. 참 순수했던 분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제 양말, 집사람 양말, 우리 정빈이 양말, 다빈이 양말 꼭 4개, 5개도 아니고 꼭 4개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들고선 와 오셔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는데, 저는 그 선물이 황금이요 유황이요 모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에게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정말 담겨져 있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도 오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끼니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 사고를 하던 제자였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뭔 돈이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당이거든요. 그럼 200데나리온만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그런 돈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알고, 아니 우리한테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안드레는 조금 낫어요. 예수님, 근데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드레도 완전한 믿음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누구를 먹이겠나이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지금 5,000명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거리인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런 대림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서울에 EM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안정복 장로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1980년대에 저 전라도 광주에서 그 전파상, 중고 전파상을 했는데 아주 잘 됐는데 지인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보증 섰다가 사기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집도 다 날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부인하고 단 둘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세운상가 옆에다가 조그만 단칸방 월세방을 하나 겨우 얻어요. 그래도 이제 이 전기 만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세운상가 옆에다 이제 그걸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의도 순복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몰라줬냐? 이제라도 나의 계명을 따라 나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여기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생겨나냐면 노래방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노래방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을 만든 회사에서 이분에게 부탁한 게 그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그걸 만들어 줍니다. 그때 당시 그 로열티, 그 만든 기술을 가지고 2억을 받았대요. 2억. 그때 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래방 기계를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제 일로 삼고 일하겠다고 해놓고 저 세상 노래나 부르는 노래방 반죽이나 먼저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꾸 그런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분이 뭘 만들었냐? 1991년도에 미가엘 찬양 반주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우리 대광교회처럼 반주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저 개척교회라든가 시골교회라든가 선교사님들은 반주자가 없거든요. 아예 피아노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가엘 찬양 반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제품명을 뭐라고 붙였냐? 5025 이렇게 붙인 겁니다. 5025가 무슨 뜻이냐? 오병이어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만들어 싸우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개척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때 팔았던 기계가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AS를 받으러 온대요. 일반 세상 같으면 10년만 지나도 안 해주는데 자기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무상으로 다 그걸 지금도 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대광교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